변화에서 온다고 합니다. 변화는 우주 가운데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변적생, 불변적사 이 말이 있습니다. 변적생이니까 변화하면 살고 생, 불변하면 변화되지 않으면 죽는다, 적사라는 뜻입니다. 서양 속담에도 허물을 벗지 않는 뱀은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현상에도 보면 알을 깨고 나와야 병아리가 됩니다. 껍질을 벗고 나와야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몸부림치는 한 사람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 그야말로 사방으로 꽉 막혀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불사르고 3번에 걸쳐 이스라엘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유프라테스 강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 사실을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선지자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그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변화를 꿈꾼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미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로 조국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에 임한 생수의 이미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언제나 꿈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속에는 미래의 희망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은 모두 바벨론 강가에서 민족의 회복과 변화를 위해서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꿈에는 반드시 시간과 기도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꿈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다이아몬드는 본래 석탄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다이아몬드이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거운 압력과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첩첩산중의 석탄으로 놓인 돌이 오랜 세월 무거운 바위에 눌리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에스겔 시대 이후 150년 동안 150년을 더 그 백성을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렇게 우연히 온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페르사 왕궁에서 술 맡은 관리로 일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동생의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 보고는 참으로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고 거기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마치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그야말로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세상의 천덕꾸러기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 슬퍼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꿀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함께 바꾸십니다. 첫째는 환경을 바꾸시고 둘째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환경도 사람도 다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 변화에서 사람의 준비는 거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 변화의 아무나 역사 변화의 주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했습니다.
역시 우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는 시대를 가슴에 안고 우는 사람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사람만 역사의 어둠을 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강 같은 눈물이 있는 사람만이 역사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약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불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은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로고스입니다. 이성. 두 번째, 파토스라 해서 감정. 세 번째, 펜토스라 해서 눈물입니다. 이성과 감정과 눈물,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고, 감정만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사람은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눈물이 흘러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방향,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기도는 다만 종교적 염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의 흘러 넘침인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적신 눈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바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눈물은 밖의 기도로 나타납니다. 밖에 있는 기도는 속에 있는 또 눈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토로입니다. 눈물의 흘러 넘침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사람이 듣습니다. 마음의 토로도 마음의 토로는 하나님이 듣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는 사람이 듣습니다. 눈물로 번복된 소리는 우리 하나님이 듣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은 눈물이요 2장은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읽어보면 아닥 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월에 했습니다. 어떻게 볼 때 별것이 아닌 이 짧은 구절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서 2장 1절이 바로 그 기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나온다는 것은 그 날짜와 비교할 만한 다른 또 날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또 하나의 날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 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은 기스롤이고 2장 1절은 니산월입니다. 해는 같은 해인데 달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가 하면 기스롤은 우리로 말하면 12월 정도고 니산월은 4월경에 해당됩니다. 1장과 2장의 그래서 시간적 차이는 약 4개월쯤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들은 시점과 그것을 가지고 이제 왕에게 나아간 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을 읽어보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아닥 사스다 왕 20년 기스롤이었습니다. 12월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정작 왕 앞에 나가서 말을 끝낸 것은 4개월 후였다는 것입니다.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넉 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였습니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다림이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거래는 그냥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것은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라는 것은 오래 두어도 변치 않은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관계는 오래 두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없애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관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관계가 없어서 항상 문제인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는 순간인 것입니다. 성경이나 교회사의 영적 거장들도 응답이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경험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기도로 살았던 기도의 성녀 테레사는 2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 없이 메마른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기간을 영혼의 항무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그때 항무지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옥토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또 윌리엄 카우퍼도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터지는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났다고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경험 이후 그분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17세기 시인 조지 허버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그야말로 감성의 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창조주가 자기를 떠나 멀리 사라진 쓰라린 상실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경험, 그 경험 때문에 그는 더 깊은 시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은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민족이 망하는 참상을 들은 느헤미야에게 4개월은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둘 마음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때를 정하여 주십니다.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개월이 되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하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신령한 감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종교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입니다. 하늘에서 감동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감동으로 오는 것이어야 힘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쏘아올린 로켓은 힘이 듭니다. 웬만큼 하다가 말게 됩니다. 하늘에서 기도하라는 감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즉각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많은 인간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하신 그것을 따르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은 결국 나에게도 옳은 것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감동은 바로 기도의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순종하는 축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한 느헤미야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든 열쇠가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죽일 열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열쇠, 모든 열쇠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에게 나갔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왕이 수심의 장인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만 한 느헤미야입니다. 4개월이 길다고 느껴지겠지만 사실 4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쉽게 왕이 마음을 열릴 줄 느헤미야도 몰랐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또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느헤미야 1장에서 2장까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공통되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모두 3번 나옵니다.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라고 했고, 오늘 2장 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0절은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지금 느헤미야 앞에는 느헤미야가 가진 모든 문제의 열쇠는 쥔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상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에게 실권이 있어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헤미야는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아닥사스다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게는 기도가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올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는 우상 앞에 기도한다는 차이입니다. 불교는 부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기도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명상이라는 것도 사실은 기도의 대상은 없는 것입니다. 명상은 인간의 무의식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인간의 무의식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이고, 기도는 인간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자기를 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명상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영어로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인 것입니다. 오로드 갓 오브 헤븐,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곧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상이 아니십니다.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사람 역시 아닌 것이고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아닥사스 왕도 움직이고, 그분이 움직이면 예루살렘도 움직이고, 그분이 움직이면 역사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의 시작, 모든 변화의 출발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왕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6절입니다. 너가 몇 날에 행할 것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절겨하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누가 왕에 바꾸었습니까?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작고 보잘것없는 자가 기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용감한 사람은 뭐니 해도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일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는 왕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하였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절교하시거든 광서편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저희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왕에게 조서를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서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살았던 페르시아는 지금까지 세계에 나타났던 제국 중에서 가장 넓은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도까지 모두 127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 일부와 중동과 아시아를 포함한 그야말로 거대한 제국입니다. 오늘날의 이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도는 각자의 문화와 정치 체제를 가진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조서는 각 지역을 통과하는 여행 증명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패스포드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을 가면서 패스포드를 준비해야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 요청대로 그에게 조서를 주었습니다. 그 조서는 느헤미야를 다양하게 보호했습니다. 어떤 때 그 조서는 느헤미야가 가는 모든 길의 통행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 그 조서는 느헤미야를 이유 없이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잘못된 재판을 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신변 보호서가 되었습니다. 어떤 때 그 조서는 느헤미야가 어떤 지역의 관리들에게 영접받고 환영받는 고급 공무원증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때 그 조서는 왕이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한 임명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 조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축 허가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왕의 조서는 느헤미야에게는 만능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갖다 대면 되는 대로 열리는 열쇠, 걸리면 걸리고 열면 열리는 그런 걸리버의 열쇠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 기도는 하나님의 조서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제하시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에게 내리신 권세 있는 영적 조서인 것입니다. 그 조서는 다만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그 종이에는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 도장 하려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도장에 찍힌 문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기도의 조서를 내미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안내하는 영적 통행 증명서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하나님의 신변 보호서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자녀 증명서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임을 증명하는 하늘나라 신분 확인서입니다. 기도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쓰이는 영적 통치 확인서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허가서인 것입니다. 기도는 갖다 대면 되는 대로 열리는 열쇠입니다. 걸리는 것을 걸리고 누르면 터지는 걸리버 같은 열쇠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다 같이 내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은 성경에 10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로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할 때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스토 오노마입니다. 이 말을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예수님께로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은 땅이나 부동산, 노예를 사고하는 그 계약을 맺을 때 누구의 소유가 되다 할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예를 들면 땅을 사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누구 이름의
이름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들어간다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예수님 이름만 되면 가능하게 되는 예수님 이름의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육체의 질병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병이 낫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마음의 상처를 위해 기도하면 상처 역시 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해결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미래를 꿈꾸게 되면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기도가 만능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만능의 열쇠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조서를 요청할 때 그가 요청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를 더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 장관과 마병입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조서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서 안에는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서를 받자 느헤미야가 요청하지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이 따라 붙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호위부대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고 외롭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단의 군대와 장교들을 그를 위해 함께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보셨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30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 보호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도 보면 홀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승리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바다에서 로마로 가는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기도해서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기도한 만큼 나의 영적 생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도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도 살고 그분도 사십니다. 그도 사는 것입니다. 기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그 어둡던 밤을 밝혔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구비 중에서 기도의 구비가 가장 큰 구비입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 변화되게 하소서 하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준비하고 왕에게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기도밖에 없는 것을 오늘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옛날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분명해서 그런지 모두들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도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의 아버지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구해지는 그런 기도 시간, 이 금요 기도에 아버지요 축복하여 주셔서 내일 모레 주일을 준비할 때 주일날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껏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 드리고 우리